요즘 자판기 보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커피 자판기 보기가 어렵죠. 예전에 겨울에 커피 2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면 참 좋아했고, 또 학교 다닐 때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커피 전문점들이 생기면서 커피 자판기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터미널이나 병원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가면 존재하기는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자판기가 음료수나 커피 자판기 위에도 수많은 자판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자 자판기부터 생필품, 위생용품을 파는 자판기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바로 얻을 수 있는 자판기들이 무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자판기를 찾아서 버튼을 눌러 받기만 하면 됩니다. 또 요새는 자판기보다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으니 쇼핑몰에서 클릭 한 번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바로 사서 다음날 아침 일찍 받아보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이면 버튼 한 번으로, 클릭 한 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이런 클릭 한 번, 버튼 한 번을 누르는 듯한 행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관심이 없으면서도 내 삶에 갈증이 나고 문제가 터져 나올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의 주위에서 볼 수가 있고, 또 나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소비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잠시 또 감사하다가 다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또 해결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건강한 신앙생활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찾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에훗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그 비둔한 왕 에글론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80년 동안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에 응답하시지만 그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고 또 사사기 전체를 보면 사사들은 백성을 고통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마음의 근본적인 언약을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 생명의 교제로 돌려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에게도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사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생명의 교제로 이끌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의 통치 아래 우리는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롯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은 온니엘 사사를 통해 얻었던 그 40년의 안식, 그 평안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의 풍요와 쾌락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이 찾아오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였던 모압왕 에글로를 강성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모압을 섬기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배교는 왜 끊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고통이라는 현상에만 머물러 있었고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믿는 신앙은 당장 효율과 효용성을 가져오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말씀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 흔들리는 신앙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며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주권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을 보십시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났던 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가 선택한 그 소돔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속에는 그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롯의 선택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고 그는 빈손으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떠나 자기의 소견대로 풍요를 쫓은 결과가 얼마나 허망한지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한 명 세우셨습니다. 바로 베냐민 사람 에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를 왼손잡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웃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에웃은 그 공물을 바치러 들어갈 때 한 규빗에 되는 날카로운 칼을 오른쪽 허벅지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공물을 바친 후 왕과 독대를 한 뒤 그곳에서 왕을 찔러 죽였습니다. 극적인 암살의 모습입니다. 이 극적인 암살을 통해 에웃은 그 모압의 압제를 끊어내 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왼손잡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해석이 됩니다.
에웃은 오른손이 불편한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에글론은 비둔함인 왕이라 했습니다. 단순히 살이 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며 세상 권력과 쾌락에 취해 눈이 가려진 그 세속적 시스템을 보여주는 전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무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경비병들이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이용하여 승리했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과 상처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상처가 많아, 나는 약해, 이러한 낙심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야말로 이 세상의 교만을 찌르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응답을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하여 짐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은 강함이다라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자랑했습니까? 자신의 철저한 무능 속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조건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다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안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생명의 교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이라 평안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에훗의 암살 이후 이스라엘 군대는 요단강 나루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습니다. 모두 영사였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8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이어 아나세 아들 삼갈이 등장합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훗과 삼갈 이 두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 극적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은 80년간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슬픈 사실은 이스라엘의 평안이 80년이나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훗과 삼갈은 훌륭한
지도자였고 문제를 해결한 해결사였으나 백성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하는 역할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단지 부르짖는 백성들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사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엘굴론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80년보다 주님과 깊은 그 교제하는 8분이 우리의 영혼에 더 본질적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있는 것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청구서를 처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사귐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그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돌아온 이유가, 일체적인 이유가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 그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단순히 허기를 채워주는 해결사의 모습을 넘어 끊어졌던 부자 관계를 회복하는 끊어졌던 부자 관계의 교제를 회복하는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탕자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지엄열매 나무가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 그 죽어가는 영생은 죽어서, 다시 말해 이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귀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 있는 자만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너의 문제를 처리해줄 해결사로 여기느냐? 아니면 너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자비를 보여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그 문제 해결이 얼마나 허망한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통치 아래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며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주님과 깊은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온전히 주님의 그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아래, 말씀의 능력 아래 주님만 붙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 통치 아래 일어납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드러납니다. 말씀 안에 사랑이 드러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에웃과 삼갈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당할 때만 주를 찾고 평안할 때 주를 잊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통로 삼아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만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